네, 그러면 마지막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책을 30절까지만 썼기 때문에 오늘 나눔은 26절부터 30절까지 할 예정인데,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첫 번째 나눔 때는 그 본문 이 해설이 없이 해가지고 제가 동화복음 3절도 인쇄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30절까지 나누고 3절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장짜리가 이제 3절입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이웃의 눈 속에서 티끌을 보나 네 눈 속에서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너희 눈 속에 들보를 빼낼 때 그제야 너희 이웃의 눈 속에서 티끌을 제할 만큼 잘 보게 되리라. 네, 들으셨다시피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읽었을 때 산상수훈의 느낌은 일단 구약하고 많이 대비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떤 기계적 본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계적 본능을 부추기는 것 같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산상수훈도 기계적 본능에서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 됐지만 어떤 기능적인 지혜로 읽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6절 말씀도 이웃의 잘못을 보기 전에 너의 잘못을 먼저 보면 당연히 이웃의 잘못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어떤 하나의 교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에서 그것만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문장의 맥락을 읽는 편이 제일 좋겠지만 헬라어 원문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해요. 네. 일단 먼저 그 T로 번역된 이 헬라어 칼포스라는 것은 작은 것, 조각, 먼지 등의 뜻이 있어서 물리적 개념으로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이제 뜻과 함께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마르고 시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 없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서 바로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라고 했을 때 제자를 넘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 그것을 바로 이 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T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들보로 번역된 헬라어는 뜻이 이제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손에 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T를 항상 그 나의 잘못이나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들보가 자연스럽게 그냥 더 큰 잘못, 큰 흠집으로 이해를 해왔죠. 하지만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제야라는 표현을 더불어서 들보를 빼는 것과 이 T가 사라지는 이 장면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들보를 빼라는 게 오히려 들보에 대한 몰입인 거죠. 그러니까 들보를 이제 정확히 봐야, 영접해야 우리가 생명 없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결국에 이 이웃으로 번역된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좀 명확해요. 그제야라는 표현이 지금 너희 안에 이 티끌을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티끌은 잘못이 아니라 생명이 없다라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눈 속에서 티끌을 제할 만큼 잘 보게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티끌이 제하여짐은 우리의 들보를 명시하는 것이다. 나의 눈 속에 들보에 집중하는 것이며 이때 티끌은 자연스럽게 한줌의 재처럼 날아간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몰입해야 할 시선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제가 아까 생산수는 조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약에서 그 신약에서 환기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구약에서는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적 본능을 부추기는 어떤 말씀들 다음에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떠난다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딱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울러서 어떤 본능에 충실한 비본질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 곧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의 맥락을 짚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도마복음 1절처럼 이해가 곧 생명이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 대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말씀 읽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제야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강조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이해와 우리의 수용, 이 받아들이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그 감각이 자극을 시키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결국에 이 티와 들보를 오히려 명시한다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제가 마지막에 이 투시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똑바로 봐야만이 그것이 오히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나라를 찾지 못하리라. 만약 너희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리라. 네, 이 역시 뭐 산상수훈을 더불어서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아까 26절처럼 어떤 의무로 보이지만 결코 의무가 아닌 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으로부터나 안식일로를 밑줄을 좀 쳤는데 그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만약 너희가 금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나라를 찾지 못하리라. 만약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에 이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해도 문장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었을 때 똑같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근데 도마는 왜 이 부분을 삽입을 했을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읽으면 정말 그냥 종교예요. 이거는 뭐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에 결국에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밑줄 친 어구를 삭제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가르침이지만 기록한 것은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금식하는 것과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인즉슨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과 눈앞 너머에 있는 그 나라가 무관하면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강조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를 추가를 한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딘가로 계속 탈출하도록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금식을 하거나 멀어지는 이때 장면이 그려지고요. 안식일로라는 표현은 안식, 곧 쉼이 없는, 그 쉼을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은 어떤 멈추는 것 같지만 다시 어떤 새로움으로 돌입하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세상에 쉼은 없는데 그 움직임과 쉼이 공존하는 어떤 행간의 의미를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었을 때 뭐 거듭 강조를 하지만 이 알미라는 것이 우리의 이 감각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목사님께서도 아까 설교를 하셨다시피 온 정신을 이쪽에 이제 고추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27절의 이 말씀을 없어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안식도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계속 우리와 다른 개념을 항상
옆에다 하나씩 갖다 둘까요? 예수님께서 음. 결국에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고아와 같은 너 자신을 26절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동화복음 27절은 읽으면서도 참 좀 새로웠어요. 이 밑줄진 부분을 왜 삽입을 했을까를 계속 좀 묵상을 했었는데 딱 선을 긋고 있는, 그러니까 무관하면서도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예수만의 세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8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는 육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술에 취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들 어느 누구도 목마른 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나의 영혼은 사람의 자식들을 위하여 고통스러워하노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가슴 속이 눈멀어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요. 또 텅 빈 채 이 세상으로 왔다가 텅 빈 채 이 세상을 떠나기만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확실하게 취해 있도다. 그들이 그들의 술을 뒤흔들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니라. 정말 좀 무겁죠. 좀 엄숙해지는 말씀이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핵심이라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글의 중반부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눈이 먼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안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눈 멀어. 이 빨간색 글씨로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예수의 성육신이라고 한 게, 이 세상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고 한 게 어떤 이 땅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가슴 안에 자리 잡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의지를 좀 돋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목마름, 눈먼, 이 모두가 결국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에 대해서 감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무감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지식적으로 모른다라고 표현하기 쉬운데 무감각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해설 중반부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완전히 덮여버린 채 무언가에 취해 있는 건 우리의 과오라기보다는 세상에 예속된 비극이다. 그런데 예수는 글의 중반부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자식들을 위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사람의 자식, 이 존재는 그저 사람이 아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을 제가 들고 왔는데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사람의 자식하고 좀 의미가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낳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이해시키고 싶어하는데 우리의 가슴속이 멀어져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딱 보면은 이 중반부 글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반부에는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인데 이 소경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과 이 도마복음 28절의 말씀은 거의 비슷하게 읽을 수 있다. 마지막이 이제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를 뒤흔들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니라. 이 뒤흔든다는 표현이 굉장히 이 사람의 자식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무감각을 고백하는 어떤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이 뒤흔든다는 거, 생각을 바꾸게 된다. 결국에 무감각이 감각으로 자리 잡는 이 시간이 이제 올 텐데 결국에 그거는 우리의 지식적 알미 풍성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가슴속이 눈멀어 있다는 걸 지시하는 거고, 이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닐까. 저는 좀 생소하지만 제가 그날 따라서 와인을 한 잔 했는데 그래서 와인의 눈물 잔을 채우다라는 게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잔을 흔들면은 와인 맛이 좋아진다고 하죠. 이렇게 흔들면 그 벽면에 그래요? 네, 산소가 흥미가 증가되면서 네 이렇게 흔들면 아니 그런 것도 좋은데. 몰랐네. 이쪽이 그냥 입에다가 넣고 돌리잖아. 네, 이 벽면에 이 향이 차면서 맛이 좋아진다고들 하죠. 음. 그래서 저는 이 뒤흔들게 그래서 될 담배 때는 집에서 뒤흔들게 돌려고 됐어요. 해요. 돌리잖아.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술을 뒤흔들게 된다는 표현이 그때 좀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좀 와닿아서 이제 와인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결국에 그것이 흘러내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아까 해산하는 고통을 바라보고 깨어날 때 우리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우리의 자식, 사람의 자식, 낳고자 하는 자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육이 영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만일 영이 육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큰 부함이 이 빈곤 속에 자리 잡았는지 보고 놀라고 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좀 표현되죠.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동화복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28절에 해산하는 그 여인으로 제가 읽을 수 있었던 부분도 그렇고 정말 이 글만 제가 해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29절을 읽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영의 초점이 있죠. 결국에. 근데 이 만일 제가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좀 해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법은 만약 무엇을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이다 와 같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정법은 그 자체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수반한다. 그러나 예수가 사용하는 가정법은 시상과 상관없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다. 오히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사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본질적 촉구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강조하는 기적,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은 신비가 아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신비가 아니다. 도마는 우리가 묶어버린 종교의 딸인 예수가 과연 썩은 동아줄인가, 기적인가, 되물음과 동시에 정반대의 기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글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육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문장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경이롭죠. 요한도 그 더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 요한이 기록한 큰 일은 이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행위에 대한 큰 일을 기록을 했어요. 문맥상으로는. 하지만 그 어떤 육을 허무는 아까 영이 육 안에 자리 잡는 어떤 허상의 기적을 허무는 일이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큰 부함이 빈곤 속에 자리 잡았는지 보고 놀라고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 스며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볼 때 저희는 굉장히 딱딱한데 이 문장에서 영을 예수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침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왜 놀라고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색무취한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중요도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를 각자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항상 이제 드는 것 같아요. 해설을 하면서도 그렇고 29절은 정말 좋죠. 네, 한번 좀 이제 스스로 좀 읽으시면 무슨 내용이 아닌 이제 정확히 해설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게 느낌으로 이야기하는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네, 한번 다 읽으셨으면 이제 30절로
30절은 제가 읽어드리기 앞서서 이게 콥트어 사본하고 옥시링쿠스 사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이집트어, 하나는 이제 헬라어죠. 제가 그 책 해설할 때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 사본은 이집트어 사본하고 헬라어 사본 두 개가 있는데 이 30절은 이 둘이 상반돼요. 어디 점이 상반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콥트어 사본입니다. 세 명의 신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들이다. 둘이나 하나가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옥시니쿠스 사본은요. 세 명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가 있는 곳에서 나는 말한다. 내가 그 하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그들은 신들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들은 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정말 좀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도마복음을 나누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물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첨사하기 되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태어나서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말씀, 그 행간의 의미를 짓는 데에서 끝나야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좀 결국에 그 끝에는 부정적인 의심이나 어떤 두려움들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다. 콥트어 사본과 옥시리쿠스 사본의 각각 밑줄 친 문단이 다소 상반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혼 하나하나에 집중한 일관성 있는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어렵지 않게 두 사본 모두 의미 있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열린 해석이 가능함은 복음이 말하는 바 예수와 나의 관계적 위치가 입체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상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예수와 나의 관계인 하늘의 영역에서는 그 의미를 다각도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가깝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시적 세계가 그렇고 깊게는 우리 영혼 하나하나의 존재적 가치가 녹아있는 성서가 그렇다. 예수가 우리를 기계가 아니라 오감의 조화로 이루어 놓은 것처럼 글씨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의 깊이를 이끌어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콥트어 사본이 맞는지 옥시링쿠스 사본이 맞는지 이것이 우리의 주요 쟁점이 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도마복음 30절 두 사본의 진위 여부가 아닌 각각의 오묘한 매력에 취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옥시링쿠스부터 보겠습니다. 옥시링쿠스는 다소 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 둘이나 하나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이 세 명의 신들이라는 곳, 이게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집중하면은 굉장히 해석이 좀 산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세 명이 있는 곳을 그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옳아 보이는 어떤 행동 같지만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는 발언인데 결국에 꾸지람을 듣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외관 형성이나 다수 규모의 결집, 진정성 있는 추종을 통해 때때로 스스로 만든 신을 잉태하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신다는 어떤 종교심 그리고 어떤 진정성을 통해서 어떤 신을 모시려고 하죠. 하지만 이제 다음 장 볼게요. 그 베드로의 발언을 보면서 도마복음 42절에 방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어라라는 표현,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가르침의 비견을 볼 게 아까 그 베드로의 발언은 어긋난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세 명의 신들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명이 있는 곳을 대면하고 직시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화자인 예수가 우리 안에 꽃피우려는 공간이다. 바로 이 공간이 하나가 있는 곳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다 못해 거반 죽게 되는 이곳은 셋을 추종하려는 종교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서슬퍼런 예수의 말씀이 서려 있다. 그러니 어찌 셋이 되려 하며 하나가 되려 하겠는가? 예수의 하나는 우리가 욕망하는 셋과 하나가 공중분해되는 하나 아닌 하나이다. 내가 그 하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 들으며 공간 아닌, 장소 아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터 위에서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옥시링쿠스에 있는 이 세 명이 있는 곳은 결국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곳에는 신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그 셋을 해체하고
결국에 우리가 그 셋뿐만이 아니라 하나로 모시려고 하는 그것마저 해체하는 그곳이 장소가 아닌 게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야 볼 때 콥트어 사본을 이제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콥트어 사본은 세 명의 신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들이다. 둘이나 하나가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부분을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세 명의 신들이 뭉쳐 있는 그곳에서만큼은 그들은 신들로 존재하려 한다. 이때 그들은 신이 아니라 신들이다. 셋을 둘이나 하나로 변화하는 곳에 셋 곧 신이 아닌 가짜 신들로 존재하려 했던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다. 그곳엔 나 예수가 함께한다. 나 예수가 함께하는 그곳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신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신들하고 신의 대립이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아까 그 셋으로 뭉치려고 했던 그것이 둘과 하나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결코 신이 될 수 없음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본을 누군가 잘못 좀 복잡하잖아요. 신들이다, 신이다, 셋이다, 하나다 이렇게 해서 복잡해서 번역을 잘못했는지 그거는 뭐 개개인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저는 이 옥시링쿠스에 대비해 볼 때 이 셋의 핵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그들은 신들이다, 신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좀 다각도로 읽어낼 수 있는 좀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는데 여기 마지막 그 예수의 내레이션으로 제가 표현했다고 했죠. 그곳에서만큼은 그들은 신들로 존재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데 계속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만들려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해체를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동화복음 42절 나그네가 되어라 마태복음 8장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에 뭉쳐있고 고이고 굳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저번인가 저저번에도 제가 한번 표현했지만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그 꾸지람을 받죠. 네가 나를 딱딱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결국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주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발언처럼 굉장히 재밌는 발언이지만 초막을 짚고 기념하고 종교를 만드는 그 자리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뭐 나눠서 이렇게 모여서 나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뭉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내면에 어떤 좀 숭고하고 깊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심오하다고 할까요? 각각의 세계가 더 심오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한편으로는 좀 강요를 한 것 같아서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언어의 한계기도 하고 개인이 또 개인의 그 심오한 세계에 다 뭐 길을 제시할 수 없고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그 부분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제 취지는 다 30절까지 좀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절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절을 가지고 온 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이 이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정말 이 부분을 저는 풀고 싶어요. 동화복음 3절이 저는 너무나 이걸 잘 표현했다고 싶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겠지만 동화복음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그야말로 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타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각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만 모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타날 공간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니라는 음성은 마음, 내면, 이성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나 무엇인지 가늠조차 해볼 수 없는 초월의 세계를 선포하면서도 더불어 무자각적 존재를 일깨우는 신호로서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속한 물리 세계에서 예수의 안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물리 세계라고도 표현할 수 없다. 글의 중반부에 기록된 가정법에서 인노라와 거시라가 이를 잘 표현한다. 내용인즉슨 예수의 안이 너희들이 떠올리는 하늘과 바다에 담길 수 있다면 그 터전의 주인공인 공중의 새와 물의 고기가 너희들보다 앞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디에 존재한다면 지금 나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첫 시간에 좀 표현을 했지만 바다에 있다, 공중에 있다. 근데 왜 새와 물고기를 가져왔을까요? 거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하면은 그것이 그 굳게 되는 순간, 공간으로 자리 잡는 순간 결국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예수의 안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차라리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차라리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또 너희 바깥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예수는 자신의 말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이렇다 저렇다 일컬어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으며 또한 이 땅에서 발견하려도 하지도 말며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여자들이 보통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제 관계에서 그래서 보통 자신한테 잘해주기를 바라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잖아요. 뭐 누군가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모습에 반하기도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라리라는 표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과 바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끝 전부인 것 같아요. 안과 바깥.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 전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결국에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없다는 거냐? 끝이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를 찾죠.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이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도마복음과 예수가 진정 추상적 내세관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나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호소하고 싶다. 발견과 알면 결코 다르지 않으며 의미 없지도 않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기도 말씀은 진리 중의 진리,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알미며 알 수 없다는 것이 발견인 동의적 관계이면서도 상고적 의미를 띠고 있는 말씀의 신비가 내게 파고드는 순간이다. 어떻게 나에게 찾아왔는가?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가? 이 순간의 공정함이 우리의 전면을 부정당하는 지금의 시간의 공정함이 실체이며 실존이며 또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좀 풀 때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알미, 알 수 없다는 것이 발견인 이 지점이 저희가 좀 재미있으면서도 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의적 관계이지만 상고적이라고 표현을 한 게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면 알 수 없는 거고 발견을 못하면 발견을 못하는 건데 오히려 너희 아니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너희가 감각하고 있지 않은 자리 잡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그 희미한 표현이지만 가장 선명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다고 표현하면 그곳으로 가고 여기 있다고 표현하면 그곳으로 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도 아마 염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표현이 굉장히 의미로운데요. 자신을 안즉 알려진 바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색무취하고 좀 진부하기도 한데요. 예수의 안이 당신에게 들어오고 있다. 예수의 안이 그의 아들인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저 알려진 바 될 뿐이다. 당신을 꽁꽁 감싸고 있는 갇힌 곳에서 꺼내놓아라. 존재, 곧 너희 안을 땅에서 답하지 말고 하늘에 물어라.
저희는 이 아니라는 것을 할 때 찾으려고 하죠. 답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에 이 모든 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답을 내리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오히려 하늘의 신인권이라고 표현을 했죠, 바울이. 결국에 하늘에 묻는다면 굳이 답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절은 정말 이 발견과 안,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알려진 바 되나, 이 알려진 바 된 것이 밖에 외부에 알려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아까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거예요. 알려진 바 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만들고 창조하고 싶었던 이전의 참 나에게 대해서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물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여운을 주는 이 메시지지만 결론을 내지 않는 가장 적절한 그 마지막 답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3절은 제 마지막으로 좀 풀었고요. 제가 잠깐만 소개하고 이제 소감 같은 거를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은 목사님께서 한 10년 전에 먼저 도마복음 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도마복음 풀이한지 다들 좀 궁금할 수도 있고 저도 궁금한 거가 있어서 그랬고요. 이번 말씀은 6회차까지 해서 30절까지 풀었고 제가 아마 계속 지속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 연도는 이 모임이 마무리 짓고 내년 한 3, 4월 때쯤 해서 이제 목사님께 도와주시면 이제 2권을 발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번 책은 제가 좀 반성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써서, 어렵다기보다 양이 많아서 저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장, 또 아까 30절 같이 이렇게 논란이 있을 만한 것들을 2장, 이렇게 돼서 제가 한 130페이지, 40페이지 내외로 좀 절반 수준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옛날에 목사님께서 내신 책 중에 생명사전이라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내용도 그렇지만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사전 스타일로 아마 발간이 될 것 같아서 그 발간이 되면 아마 날씨 좋을 때 한 봄 때부터 해가지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할지 뭐 의견을 받아서 좀 더 길게 할지는 그때 가서 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솔직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생소한 복음서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 같았으면은 아마 다른 사람이 이걸 풀었다고 하면 참석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좀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과연 이거를 풀어야 되냐, 정말 허공에 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너가 그렇게 봐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있는데, 목사님께서도 저번에 비판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뭐 그거는 너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최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고독한 시간을 저 나름대로 길게 보냈기 때문에 어떤 용기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감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 동화복음을 읽지 않더라도 제 취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주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네. 사례비도 없는데. 아니요. 저는 솔직히 너무 죄송했어요. 진짜. 제가 책값을 받아서 사실 너무 죄송해서. 저희가 시간이 식사를 하시면서 소감을 좀 그럴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형제가 저희한테 뭐 대접하고 싶고 이런 말씀을 밝히셨는데, 요번에 할머님 네, 그것도 있고 저 또 우리 총무님께서 카드를 또 직접 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시고 나누는 걸로 하면 어떨까? 네. 역시 총무님. 역시 총무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듣기 형제님이 항상 이거 찍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총무님도 감사드려요.